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날마다 주님 가신 그 길들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함께 가는 길들이 우리의 삶에 오늘도 행복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 조금이라도 넉넉한 은혜의 평안이 넓혀지도록 우리를 주장하여도 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슬픔, 두려움, 근심, 걱정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셔서 이 성전을 떠난 발걸음이 감사로 변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준비한 영상 먼저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의도적으로 짧게 하려는 거 아니었는데요. 저 인터넷 좀 보다 보니까 소리가 좀 작았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 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목사님이 7, 80이 넘어가면 꿈이 있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다시 바꿔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꿈을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들보다도 뭐가 더 크던가요? 꿈이 있어요. 꿈이. 개수가 너무 많고요. 꿈의 이 크기가 너무 커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이던가요? 너무 커요. 그런데 왜 우리들은 아이들보다 꿈이 있고 없고 문제가 되고, 꿈이 왜 이렇게 작아 보이고, 그리고 개수가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이 왜 이렇게 우리는 우리 아이들보다 우린 이렇게 작아야만 될까요? 크면 안 됩니까? 개수가 많은 건 압니까? 개수가 많으면 안 되는 겁니까? 얼마 전에 우리 11월 3일자 일간스포츠 신문에 보시게 되면 잠시 볼까요? 우리 방송인 박나래 씨가 마라톤 데뷔한 사진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기 보시면 10km 마라톤 대회를 완주하고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보니까 그냥 표정을 보니까 역시 개그맨 같아요. 그죠? 감동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 사진의 헤드라인 카피 제목이 뭐냐면 인간 승리 박나래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소박한 꿈인데도 얼마나 감동해 합니까? 이런 꿈을 얘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꿈을 어떻게 규정하세요? 꿈을 크기로 여러분 꿈이 크기에 가지고 있다 없다로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멀리 있는 것을 꿈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가까이 있으면 꿈이 안 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꿈을 얘기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는요, 꿈은 크든지 작든지 우리에겐 다 꿈입니다. 우리에겐 더 멀리 있어도 꿈이고, 내 앞에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내가 하고 있어도 나는 꿈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변덕을 부려도 됩니다. 꿈은요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어렸을 때 꿈이 지금까지 안 변했다면 이 나라 큰일 납니다. 왠지 아세요? 대통령이 한 3천만 명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 얼마나 어렵겠어요. 꿈은 그래서요 변덕이 있어야 돼요. 자꾸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사람들은요 이루고 싶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고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병이 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자꾸 생겨나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자꾸 변덕을 부려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충돌이 일어나도 모질어도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반복이 되고 충돌이 일어나도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무언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좋은 것이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사람, 행동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요, 힘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꿈이 큰 것인가 작은 것인가, 꿈이 멀리 있는가 아니면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인가, 그게 질문이 아니라 우리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내게 나를 설레게 하는 꿈이 있는 것인가 없는가,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더 중점적인 질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꿈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의 삶에 담고 싶은 대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하고 싶은 일이 그의 삶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한 역동들이 그의 삶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있고 또 꿈을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형들은 꿈이 없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확장해 보게 되면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여정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꿈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있다고 해도 그들은 모두가 거짓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오늘 17살에 나오고 있는 요셉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죠? 어쩌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17살에 있는 이 요셉, 이 아이가 청소년이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고1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고1 학생들에게 이런 꿈을 꾸었을 때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된다고 받아들일까요? 된다고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강아지 꿈이라 생각할까요? 뭐로 생각할까요? 요셉은요, 이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이 꿈이 없어요. 요셉이 자기 얘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도 그의 인생을 더 많이 살아봤던 이 요셉보다 더 많이 5년, 10년 더 오래돼서 살아온 인생에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꿈이 없습니다. 자기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내게 꿈이 없는 것, 그거 정상 아니에요. 인생 더 많이 내가 살아왔다면, 더 많이 내가 안다면 더 하고 싶은 것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얘기가 없어요. 애굽에 갔을 때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도 꿈이 없습니다. 그 앞에 보이는 멋있는 청년, 그 요셉을 소유하고자 하는 거짓 욕망이 있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자기에게는요, 꿈이 아니라 속고 있는 거죠. 감옥에 갔을 때에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애굽의 고위 관료들입니다. 이들도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다시 권력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건 꿈이 아니라 불완전한 건강하지 못하는 욕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만난 이 수많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여러분 꿈이 없을까요?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텔레비전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텔레비전 없는 집 있으십니까? 다 있을 것입니다. 그죠? 텔레비전 우리가 정의할 때 뭔가 그 화상이죠. 동영상 같은 화상들을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텔레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한번 라틴어에 되어 있는 어원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TL이란 말도 우리가 텔을 발음할 수 있는데 텔레라 발음하잖아요. 그거 보게 되면 그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움직인다, 이 뜻입니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건요, 이걸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비전이란 단어는 문맥 그대로 라틴어 보게 되면 그냥 본다, 이 뜻입니다. 요즘은 이 본다는 것이 아니라 보는 능력을 의미할 때 비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럼 이 두 단어를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텔레비전이라는 것은 저 멀리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죠? 저 멀리 내가 현재뿐만 아니라 저 멀리 내가 내 인생에 저 멀리 움직이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우리는 텔레비전이라 그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 텔레비전 오늘도 집에 가서 보실 텐데 텔레비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앞에 내 안에 앞에 있는 멀리 있는 것들 무언가 할 것들이 다 그 텔레비전 안에 보이던가요? 여러분 보이던가요? 우리 늘 드라마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안 보일까요 그러면? 분명히 텔레비전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보여야 되고 움직일 수 있는 내 안에 그 능력들로 볼 수 있는 것이라는데 왜 안 보일까요? 왜 우리들은 이 보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는 보는 능력이 아닌 보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고 보면 우리의 눈이요, 늘 시선들이 텔레비전을 바라볼 때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낯선 채널로 우리는 잘 돌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겨울이 오게 되면 온 길을 우리가 마주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난로가 있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되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꿈이 있다면, 꿈을 꾼다면, 꿈을 이루게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꿈을 주는 방향으로 시선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봤던 기준이 아니라 꿈이 내게 주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자신의 꿈과 이 타인이 만났던 이 사람들의 꿈을 어떻게 그는 꿈을 가져다 주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요? 그것은 만나는 대상에게 자기 자신이 덜 불안한 사람으로 있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만나는 사람들보다 더 열악한 조건입니다. 처음엔 형들 만나잖아요.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보다 더 열악한 조건이죠. 어릴 때부터 엄마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엄마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자기도 자기 몸을 돌보기 이전에 어린 동생 베냐민을 돌보았던,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로 자란 것이 아니라 엄마로 자랐던,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을 넉넉히 살아오지 못한 그런 모습의 요셉이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그는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선택권이 없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삶, 자기의 선택권이 없는 삶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더 구속을 당하는 삶을 살아봤지 않습니까? 그래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처음으로 부름을 받았던 그 17살, 어쩌면 그 전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그의 삶은 거꾸로 반대로, 남들은 비전을 향해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꿈으로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요셉은요,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내려오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더 아래로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다루고 있는 23장 37장부터 4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요셉은 자기의 얘기를 끊임없이 남들을 만날 때마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 타인의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은 불안이 없을까요? 있지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불안하다고 불안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있죠. 근데 왜 요셉은 이렇게 사람의 얘기를 끊임없이 들어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요셉이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보다 덜 불안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그래 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 생길 때마다 자녀들에게 다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숨깁니까? 근심 걱정거리 다 생각하는 자녀들에게 다 말해주십니까? 감추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부모는 감출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건강한 감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인생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보다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덜 불안한 존재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이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일반대학교에 지나갈 때, 예전에 학력고사 제가 세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일반대학교 할 때 합격 소식을 받고 부모님께, 아버지께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합격을 받았으니까. 제 눈에 볼 때는 집에 등록금이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걱정에 대해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그건 다 아버지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내 눈에는 걱정이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게 되니까 어때요? 내 마음에 불안이 물려나가는 겁니다. 그 속에 리더십이 생겨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봐왔던 그 불안, 그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들도 여전히요 똑같이 인생에 불안을 똑같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단어는 요즘에는 불안이라는 단어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뒤에 단어 더 붙었죠.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불안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삶에 불편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불안이 우리에게 삶의 불편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게 불편함이 일어나고 내가 만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 불편으로 만들어지는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2018년에 미국 심리학회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불안 지수를 조사했습니다. 한번 화면 한번 잠깐 볼까요? 저기 보시면은 이 학회에서 조사했던 직장인들을 대한 불안 지수를 조사했는데 이 글로벌 인사이드의 그 인터넷 그 신문의 결과를 잠시 올려뒀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조금 크게 할 수 있나요? 화면을 보시면 베이비붐 세대가 저 밑에 아마 중간 밑에서 보이실 것입니다. 좀 더 크게 해볼까요? 화면을 베이비붐 세대가 보이실 것이고요. 좀 더 올라가 볼까요? 우리 겪어봤죠? X세대. X세대는 2000년 전 뒤에 활동했던 태어났던 수많은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밀레니엄 세대죠. 2000년 전후에 태어났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시기를 지나갔던 시기의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Z세대라고 제일 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X세대, Y세대, 그 다음에 뭐예요? Z세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Z세대가 무엇인가 제가 같이 봤더니 그 신문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원주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세대가 1995년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는 세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들이죠. 그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을 능숙하게 경험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을 보게 되면요, X세대보다 Y세대보다 더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시대가 더 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안지수를 보게 되면요, 저기에 나와 있는 불안지수를 보게 되면은 Z세대가 제일 불안지수가 높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편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안지수가 제일 높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글로벌 인사이드에 보시게 되면은 회사 얘기를 하나 다루고 있어요.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라는 그 회사 그 면담관을 얘기를 잠깐 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게 되면 마이클 펜넌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 Z세대를 만날 때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면접 시간에 그들 가운데 큰 해일이 밀려오는 것을 느낀답니다. 큰 해일. 그 뭐냐면 불안이라는 겁니다. 이 Z세대들이 이 면접관에게 나갔을 때 느끼는, 이 면접관이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이들 마음에 큰 불안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밀려온다고 적어놨습니다. 직장에 들어와서의 합격에 대한 불안이 있죠. 직장에 들어와서 스트레스의 불안이 있죠. 어떻게 살아갈 불안이 있죠. 이 불안들이 이 Z세대에게 큰 불안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들만 그럴까요? 미국만 그럴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Z세대들, 여러분 우리 20대 있는 자녀들, 여러분 불안하지 않던가요? 이 불안들 그들만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각자 삶의 자리는 다 다르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관통하고 있는 단어는 뭐예요? 그건 불안이라는 겁니다. 직장의 문제의 불안, 나이 그대로 건강에 대한 불안의 문제, 노후 대책의 문제, 수많은 문제 불안들이 우리가 똑같이 공통의 문제로 여전히 우리의 삶에 똑같이 밀려오는 이 해일의 문제가 우리에게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에게는 이런 불안이 없었습니까? 있지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삶에 이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이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멈추고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옥중에 가서도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자기 얘기를 끊임없이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어려운 삶의 얘기,
감옥에 30살에 갔을 때 누구보다도 인생의 밑바닥을 걸어왔던 그 사람 아닙니까? 요셉은 더 인생에 긴 얘기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요셉에게서 그런 불안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불안을 그때마다 그 불안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지 못한 미래를 다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요, 다 불안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아무리 불안한 마음이 없어도 내일 모레 우리가 살아보지 않던 미래를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넉넉하게 불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도요, 우린 늘 불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을 어디로 가져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을 설명하는 자리에 늘 설명하는 내용이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감옥에 갔을 때도, 그리고 절체절명에 이 바로 앞에 섰을 때도 한 문장이 항상 이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항상 가리키고 있습니다. 39장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보시면 요셉이 감옥과 그리고 팔려갔을 때 노예로 감옥에 바로 앞에 섰을 때도 항상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죠?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단어 한번, 요셉 단어 대신에 우리 한번 나를 한번 넣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언제요? 우리의 삶의 불안한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39장 2절은요, 우리가 원어를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누어진 수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단어는 우리 마음에 내재되는 겁니다. 불안이라 느끼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는요, 그 마음에, 불안한 그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또 보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내가 불안한 공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불안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공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불안에서 형통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보면 내가 있는 공간 안에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불안한 모든 삶의 공간이지만 여전히 내 삶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공간에도, 내 마음에도, 내가 바라보는 공간에도, 그리고 문제 가운데도 불안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전히 요셉에게 불안이 있어도 날마다 그는 불안을 들어주시는 분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 불안을 해결해 주시는 분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 불안이 있지만 불안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도 불안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과 함께 꿈을 가지고 함께 지나가는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두 번의 꿈을 꿨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때에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두 번의 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면서 조금 오버랩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이죠. 13년 전에 자기가 꾸었던 두 번의 꿈의 얘기를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의 꿈을 꾸게 하신 것, 13년에도 그걸 하셨듯이 13년이 지나고 난 뒤에 똑같이 두 번의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습니다 라고 재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37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돌아가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두 번의 꿈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이 꿈이 주는 하나님의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 이 야곱은 이 아들에게
13년 전에 이 요셉에게 이 꿈을 꾸었던 그 얘기들을 끄집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불안했던 그 꿈들의 얘기들이 13년 후에 이제는 다시 자기의 꿈들을 이제 타인이 꿈을 향해서 그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을 재해석해 주는 사람으로 꿈을 풀어주는 인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불안이란 해일은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 해일이 크게 밀려올 때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불안의 인생을 날마다 맡기는 인생. 믿음이 있어도 불안해요. 불안 어디로 가져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혼자 두시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그 삶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41장 15절에 다시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3년 전에는요, 요셉이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3년 후에는 이제는 내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13년 동안 불안의 터널을 길게 지나오면서 그때마다 내 인생의 불안을 바꿔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믿지 않는 바로, 우상을 섬기는 바로의 인생에도 간섭하고 계심을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물었던 그 얘기가 타인의 궁금증을 해석해 주고 있는 꿈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타인의 영향력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다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날마다 인생에 불어오는 불안이라는 해일이 얼마나 밀려옵니까? 때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밀물과 같이 밀려온 일들이, 불안들이, 두려움들이, 근심 걱정들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밀물처럼 얼마나 밀려옵니까?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감당지 못하는 밀려오는 수많은 밀물과 같은 불안들을 모두 내내 썰물같이 몰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 인생 가운데 몰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가운데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여전히 불안이 있지요. 그럴 때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살아가야 되니까. 그때마다 그 불안을 하나님을 찾기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의 불안 속에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꿈은 줄어들면 안 됩니다. 꿈은 더 늘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버팀목처럼,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에 서로에게,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꿈의 얘기를 들어주는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꿈을 주는 사람으로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움을 받게 되는 우리 장로 후보님들에게 대해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하는 발걸음, 요셉처럼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꿈의 자리에 나오도록 도와도 주시고, 때로는 불안한 믿음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불안해서 머무림친 그들과 함께 견디는 사람으로 함께 그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온전함이 아니라 함께 지나가는, 견디어내는 튼튼한 교회, 여러분 가정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밀려오는 밀물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몰아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잃어버린 꿈과 기쁨과 소망으로 일어서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